8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마라. 머뭇거리지도 마라. 너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아이로 가거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게 넘겨주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여라. 이번에는 재물과 가축을 너희 마음껏 전리품으로 취해도 좋다. 성 뒤쪽에 군사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아이로 행군할 준비를 마쳤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노련한 군사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그들을 보내며 지시했다. 잘 들어라. 성 뒤쪽에 매복하되 최대한 바짝 접근하여라. 깨어 있어라. 나와 내 군대는 성 정면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들이 전처럼 우리를 맞서러 나오면 우리는 돌아서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성을 남겨두고 우리를 뒤쫓아올 것이다. 우리가 멀찍이 달아나면 그들은 지난번처럼 저들이 도망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신호 삼아 매복지에서 뛰쳐나와 성을 점령하여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손쉽게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일단 성을 차지하고 나서는 불살라 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기다렸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다. 아이 성이 보이는 곳까지 전군이 곧장 행진에 올라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군사 5,000명 정도를 떼어서 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주력 부대는 성 북쪽에, 매복 부대는 성 서쪽에 두어 병력 배치를 마쳤다. 여호수아는 골짜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아이 왕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그 성의 사람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왕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바로 가는 길목 벌판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새벽같이 나왔다. 성 뒤쪽에 자신들을 칠 매복 부대가 있다는 것을 왕은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쫓기는 척하며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명령대로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쫓아 성을 멀리 벗어나 버렸다.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아이나 베델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뒤쫓는 동안 성은 무방비 상태로 비어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어라. 내가 그 성을 내게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었다. 그것을 신호로 해서 매복에 있던 군사들이 뛰쳐나와 성으로 달려가서 성을 점령하고 재빨리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렸음을 알았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돌아왔다. 매복 부대가 성을 점령하여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때 매복 군사들도 성에서 쏟아져 나왔다. 양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사이에 아이 사람들이 낀 형국이었다.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졌다. 아이 왕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왕을 생포하여 여호수아에게 데려갔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뒤쫓던 아이 사람들을 벌판과 광야에서 모두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를 마치고 아이로 돌아와 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그날 죽은 사람은 남녀 합해서 12,000명으로 아이 사람 전부였다. 아이와 그 모든 백성에 대한 거룩한 진멸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뻗어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그 성에 남아있는 가축과 전리품을 취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무더기요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곳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다. 저녁 무렵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시체를 성 입구에 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높이 쌓았다. 그곳도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지시를 따라 모세의 계시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다. 쇠 연장으로 깎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세의 계시를 돌에 새겨 넣었다. 온 이스라엘이 외국인과 본국인 할 것 없이 장로와 관리, 재판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궤 양편에 섰다.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계시에 기록된 모든 것, 축복과 저주, 계시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온 회중,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여정을 함께한 외국인들에게 낭독해주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139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내 삶을 샅샅이 살피시고 모든 사실을 직접 알아보소서. 나는 주님 앞에 활짝 펼쳐진 책이니 멀리서도 주께서는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떠날 때와 돌아올 때를 아시니 내가 주님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운을 떼기도 전에 주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모두 아십니다. 내가 뒤돌아보아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앞을 내다보아도 주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님의 눈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숨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머나먼 서쪽 수평선으로 날아갈지라도 주께서 금세 나를 찾아내시니 주님은 거기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속으로 그분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내가 밤중에도 빛 속에 잠겨 있구나.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니 밤과 낮, 어둠과 빛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속과 겉을 빚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몸과 영혼을 경이롭게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 숨막히도록 멋지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 솜씨 너무 놀라워 내가 주님을 마음 깊이 경배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속속들이 아시며 내 몸속의 뼈 마디마디까지 아십니다. 주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무것도 아니던 내가 어떻게 이처럼 근사한 형상으로 빚어졌는지를. 책을 펼쳐보시듯 주께서는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기까지 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내 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어나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생각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뛰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아서 헤아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내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죄악을 영원히 없애주소서. 꺼져라, 너희 살인자들아. 하나님, 주님을 얕잡아 보는 자들이 싸구려 가짜 신들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보소서, 하나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소서, 저 사악한 교만을 내가 얼마나 역겨워하는지. 극심하게 그것을 미워합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곧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샅샅이 살피시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캐보소서. 나를 신문하고 시험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파악하소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직접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2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같이 내게 임했다. 거리로 나가 예루살렘을 향해 외쳐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내가 젊은 시절에 바친 충성을 기억한다. 신혼 같았던 우리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 광야 시절 너는 내 곁을 지켰고 그 고생길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특선품이자 특상품이었다. 감히 그녀에게 손대는 자는 누구든지 곧 후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고다. 야곱의 집이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나님의 메시지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 조상은 나를 버리고 거품에 불과한 우상과 붙어 살다가 자기들도 거품이 되고 말았단 말이냐. 그들은 한 번도 이렇게 물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시고 그 메마른 사막과 죽음의 골짜기,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하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잔혹한 땅을 지나던 그 험악하고 다사다난했던 광야 세월 동안 한결같이 우리를 보살펴주신 그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여 싱싱한 과일을 따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땅에 난입해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아끼는 땅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오염시켰다. 제사장이라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물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종교 전문가라는 자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통치자들은 내게 도전했고 예언자들은 바알신을 전하면서 허망한 꿈과 우둔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 우상을 쫓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고발한다. 하나님의 보고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자손들을 고발한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아라.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배를 타고 서쪽 섬들에 가보아라. 게달 광야에도 가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더냐? 자기 신을 신 발꿈치에도 닿지 못하는 것들과 바꾼 나라가 있는지 말이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허망한 꿈과 우둔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 우상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충격적인 이 일을 보아라.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보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내 백성은 이중의 죄를 범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들은 생수가 솟는 샘인 나를 버리고 대신 땅에 무릉덩이를 팠다. 물이 새는 무릉덩이, 하수구나 다를 바 없는 무릉덩이를 팠다. 이스라엘은 지체 높은 가문에 태어난 귀한 종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쩌다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서로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한 점의 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인가. 이제 겨우 뼈다귀 몇 개만 남았구나. 마을들은 쑥대밭, 폐허가 되었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 온 이집트 사람들이 너의 두개골을 박살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내가 하나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던 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와서 이집트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시원한 나일강 물 한 잔 정도일 것이다. 아시리아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청량한 유프라테스강 물 한 잔 정도일 것이다. 너는 악행의 대가로 실컷 두들겨 맞을 것이다. 불충의 값을 톡톡히 치를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쓰디쓴 결말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아라. 어떠냐? 너희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잘한 일 같으냐? 만군의 주 하나님의 보고다. 너는 오래전에 고삐를 풀고 뛰쳐나갔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실망시켰더냐? 어찌하여 나를 막다른 골목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속 시원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다 한단 말이냐? 여인이 자기 보석을 잇는 법이 있느냐? 신부가 면사포 쓰는 것을 잇는 법이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날이 지나고 또 지나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최대한 즐기며 살겠다더니 정말 출발부터 대단했다. 너는 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대학원 과정까지 개설해 악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멋진 학사모와 가운을 착용한 자들. 그러나 그들의 몸에는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 그 피가 너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다.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찔렀다. 그런데도 뻔뻔한 얼굴로 말한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어디 하나님이 신경 쓰시더냐? 그분이 내게 벌을 내리신 적이 있더냐? 그러나 보아라. 심판이 오고 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너를 향해 오고 있다. 너는 한 가지 죄를 도모하다 실패하면 아무렇지 않게 또 다른 죄를 도모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기억하여라. 아시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도 너희를 내팽개치고 말 것이다. 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 너는 그 누구에게서든 손톱만큼의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16장. 나쁜 누룩을 주의하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예수께 달라붙어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속담에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굳다고 했다. 너희가 날씨는 쉽게 내다보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읽을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항상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 너희가 얻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그러고서 그분은 발길을 돌려 떠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 마침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을 잊어버린 것을 꾸짖으시는 줄 알고 수군거리며 대책을 논의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째서 빵을 잊어버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스레 수군거리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거둔 조각이 몇 바구니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거둔 나머지가 몇 바구니였느냐. 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문제는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그때서야 그들은 알아들었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이 아니라 가르침,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걱정하셨던 것이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제 네가 누구인지, 참으로 네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도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뻗칠 것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는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과 하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요는 하늘에서도 아니요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그들에게서 받으셨다. 결정은 내가 한다.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처참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의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꿈쩍도 않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힘으로 일을 벌이겠다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순식간에 인자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쌓여 천사의 무리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인자를 볼 것이다.